야곱의 가족과 에서가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장장 약 20여 년 만에 만남이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그 야곱이 이제는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린 큰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야곱은 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재차 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고 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있고요. 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야곱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두세 대로 나누기도 하고 가족들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형 에서를 만날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예서와 가장 앞에서 맞닥뜨리는 사람은 빌하와 실바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6 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요셉 맨 뒤에 두는 거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과 야복강을 건넌 후에 자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종들과 소유물을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야곱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맨 앞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책임지겠다. 그런 각오로 에서 앞에 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하는 거죠. 7번 굽힌다는 것은 최상의 최고의 예절.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3번이면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을 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예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에서를 최고로 최상으로 높인 예를 갖춘 모습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 수많은 종들과 또 소유물들의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 속에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이나 야곱의 불안은 사실 기우였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진한 감동이 있어요. 형제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나뉘어지고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집을 야반도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서 만나서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을 넘기니 에서가 그 장정 400명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고, 그런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에서가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가족의 형제애를 나누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은 사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지? 야곱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에서를 향하여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에서가 변한 거잖아요. 야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형 에서가 아직도 복수심에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것, 마인드가 변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변했냐면 에서가 변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변화는 최소한 누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야곱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을 용서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잖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뭔가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서를 해석할 때 에서의 마음의 변화, 에서의 심정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야곱의 눈에 달려 있는 거라고.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에서가 변했네, 철들었네, 그런 마음도 있었던가, 고맙네, 이 정도 선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에서를 해석한다면 그건 잘못 짚은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에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2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에서를 누가 그렇게 변화되게 했느냐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에서가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자식들을 보고 야,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요. 야곱이 좀 변해 있지 않아요? 뭘 고백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에게 주어진 많은 재산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철저하게 축복권을 가로채고 속이는 자로 산 야곱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장이 되어 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든 다른 어떤 소유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건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우리의 죄악도 포함되어 있고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 이렇게 다투며 시기하며 복수심 가운데 울그락불그락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그런 삶들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어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언급이 돼요.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12절 말씀,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이 야곱아, 우리 함께 살자. 너와 나는 형제 아니냐. 그런 제안이단 말이에요. 야곱이 볼 때에도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 정도면 에서가 얼마나 유력한 집안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 에서가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형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형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면 용이하게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고 좋은 제안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갔어요. 에돔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돔 족속이 에서의 자손이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으로 가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갔잖아요. 좋은 땅을 향하여서 갔어요. 세상적인 번영, 성공, 풍요, 그러한 것을 쫓아서 에서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평안히 갔다. 창세기 28장의 말씀, 평안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거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선택하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같은 형제라도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에서와 야곱의 길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또 부부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길이 달라요. 다르면 사실은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취하며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유익, 편리함,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래? 그겁니다. 후자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땅을 산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소유예요? 야곱의 소유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땅이에요. 세겜의 재산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겜의 재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재확증,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되는 거고요. 20절 말씀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땅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입장에서의 고백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약속대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행위는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그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언약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그 정체성을 야곱이 가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단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나는 이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다짐하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 관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연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겠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곧 예배이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삶은 곧 예배인 겁니다. 그 안에 참 평화가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 즉 삶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형제가 얼굴을 어긋맞대고 눈물로 껴안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 평화가 있고 그 삶에 참된 삶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것이 부활의 참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